올해 슬로건이 미션 아웃리치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원래 라틴어 미또에서 나왔는데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가 파송의 개념입니다. 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다시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 미션의 개념이 파송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션의 개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미 파워 미션 베프티스트 처치, 파워 미션 처치, 미션 이 속에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신실의 땅에 파송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고 또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은 그런 단체, 그런 이 조직에 속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서 이름 자체부터 정말 우리의 사명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임무, 과제, 사명 그런 의미로도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 그러지만 그거는 임무 수행 불가능하다는 얘기지만 우리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입니다. 따라서 해서 미션 파서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미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셔. 그분이 역사하신 거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미션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미션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둘로 성경에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스 미션이 있고 하나는 휴먼 빙스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먼저 항상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무와 사명을 주셔서 파송하셔서 그런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그 미션에 입각해서 또다시 하나님 원하는 미션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노아 방주 미션을 명령하셨어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할 텐데 구원자를 채울 수 있도록 노아 방주 미션, 모세를 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미션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에게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바나바와 더불어서 그 세계 선교의 미션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미션과 사람의 미션 이것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져서 그 뜻을 이루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미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뒤에다 하나 붙였습니다. 아웃리치. 아웃은 밖으로 나간다, 바뀌다 이런 뜻이고 리치는 도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도착을 해야 돼요. 어디로 도착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에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뭘 해야 되냐? 활동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는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을 앉아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현장에 가야 된다면 그곳에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또 지원하고 섬기는 이런 사역을 얘기할 때 아웃리치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 구제 또는 이런 지원 활동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글로컬 아웃리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미션 아웃리치입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끝까지 지난주 말씀에서도 땅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사명 그런 미션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 따라서 읽어주세요. 시작. Why? 왜? 갈수록 심플해져요. 시간도 더 짧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서. Why?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식상한 질문이죠.
오늘 말씀에 주께서, 오늘 편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오더, 커맨드, 명령하시단 말이에요. 주님께 명령. 왜 그러면 주님이 다른 명령도 물론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우리에게 던져진 중요한 키 명령이 뭐냐면 바로 선교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인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에게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사실 이 개념 속에는 구원의 개념, 어떻게 하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숨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아닙니다. 극히 뭐 이것다고 저것다 하는 그 속에서 일부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존재 설립 자체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키워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사역이 바로 이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모두가 다 따라서 하세요. 선교사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미션에 이제 선택받고 부름받고 파송받은 그런 자가 바로 저나 여러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대 선교사님 또 이 장서연 선사님 지금 와 계시지만은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신 분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똑같이 이 미셔너리 마인드를 가지고 또 그런 마인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가 내리셨냐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주께서 그랬어요. 그 주께서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던졌던 원래 이 해외 선교에 대한 미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돼요. 16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산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표현은 거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했다는 표현이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경배하였다 그러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의심하는 자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를 아직까지 의심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는 가진 자라고 표현을 쓰지 않고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권세와 권위가 오소리티가 파워가 있으신 그런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낮고 천한 그 자리까지 오셨는데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그의 존재를 높여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여주심으로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시 입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간략하게 정리된 거예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 10절, 11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얘기가 말씀이 거기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그 더 고통의 자리까지도 경험을 해보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뭐 누구냐면 따라서 하세요. My Lord. 예, 나의 주님이다 말이에요. 지금 누가 고백하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분은 마이 로드다 말이죠. 그 전에는 자기는 핍박자, 대적자, 폭행자로 주님을 반대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에요. 앞날의 모든 인생들의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로 그분은 주인 되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의 로드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정도 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왜 선교지냐면 바로 이렇게 오셔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바로 이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에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낮고 천한 것에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더 많이 체험한 걸 느끼게 돼요. 작년에 도미니카 가서 또 아파치 가서 또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셨습니다. 저도 새로 또 가면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팔 가서 인도가 또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비아 옛날에 백예철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목장 선교사님을 모시고 한번 다녀가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도 가끔 선교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지금 다른 분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선교 편지에 뭐가 등장하냐면 잠비아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미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작은 교회가 6명이 가서 이 사역을 한다는 편지가 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진을 찍어 보내왔는데 아주 그냥 이 붓이 이 잔목, 잔풀이 막 이렇게 했는데 화장실이 밖에 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남자분들 화장실 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다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너무 그러니까 피부병도 많고 질병도 많고 많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면서 야, 우린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그냥 럭셔리한 그런 호합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런 가난한 속에 정말 우리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이 잘 살고 미국이 이렇게 잘 살지만 우리도 과거 히스토리 보면 아주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헌신하게 되고 나가게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몸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하셨다. 4장에도 우리를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체험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너희들만 그 은혜 누렸으면 되겠느냐? 너희 정말 이걸 해야 된다.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주님의 간절한 열망을 성경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된다. 그러니까 my savior, 나의 구원자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단계가 더 올라가면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명령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래서 정말 그분이 기뻐하고 원하는 일, 사탄 마귀는 악하고 나쁜 일만 조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사람들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일적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이 명령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정말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Y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넣어놨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얼마나 자기가 남에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 나를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빚을 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빚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엄청난 용서,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 깨달지 못 알지 못해서 행했던 모든 것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써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얘기입니다. 저 자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비쳤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선교사님께, 예, 선교사님들께. 저는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 보혜열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이름 모르겠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사역도 하시고 와서 저희 방 두 칸인데 이렇게 그 작은 방에서 주무시게 되면 침대 위에 야전용 군용 침대 갖다가 해서 거기 누우시면 키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2m 되셨던 것 같아요. 신발을 늘 우리 동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국마음이다. 한국말 본 적도 없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 신발 가지고 장난쳤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 오시면 그분 이렇게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고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특히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셔서 핍박도 받고 세계 영국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 왔지만 많은 핍박을 많이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끝까지 열악한 지금 잠비아가 얘기 들은 그런 정도 정말 열악한 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사랑을 실천준 그것에 우리는 사랑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먼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오신 분들은 더 감사하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것도 예수 믿는 나라에 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잘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선교사님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바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자, 늘 그러죠.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는 적어도 14명의 사람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던지 기도를 했던지 섬겼던지 그분에게 권면을 했던지 이런 일이 평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몇백 명이 얘기를 했어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믿는 사람, 마지막까지 안 믿고 가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이분은 예정이 없나 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축복이에요. 네, 그런데 바로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간증력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 꼭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성경책 그렇게 사줬는데 안 믿었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는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랑의 빛이 나도 그럼 그렇게 해야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권면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빚 갚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보다 너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사도보다 작다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미션에 헌신하게 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거 벌써 띄우셨는데 두 번째 거 읽어주세요. 시작. How.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따라서 해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딱 그 안에 다 포함됐습니다. 어정쩡한 중간 없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서 하세요. 가는 선교사가 되자. 네, 가는 선교사.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해외 선교로 이제 떠나게 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땅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는 방이 많이 들어있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방으로 갔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런데 땅끝까지 가려면 사방, 팔방, 열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어디까지 가야 될까? 땅끝까지 가야 된다. 가서 뭘 해야 되냐?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빛이 되자.
예,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늘 말씀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빛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 빛을 전하라.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거기도 땅끝이 또 나옵니다. 그 땅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거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2절을 보면은 시몬 그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40일째 됐을 때 결례를 행하시게 들어왔을 때 아기를 안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이방인의 빛이다. 만민을 위해서 예배한 것이요. 이분은 바로 이방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방의 빛.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택한 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개념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쭉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디 가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뭐 대답 안 하셔도 다 그건 예스예요. 예. 어디 가면 느껴져요. 저 사람은 사기꾼 같아.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적어도 영적으로 여러분들 분별이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그래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민족과 혈통을 초월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막 금방 형제 자매. 아니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면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안 통해 답답할 때 있는데 그 예수 믿는 타국인이 만나도 어찌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언제 봤다고 그냥 손잡고 할렐루야 하고 가고 말이죠. 생명의 빛이 있는 자는 서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가진 바로 이런 자의 목적을 오늘 하나 딱 중요한 걸 키워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7절 마지막에 따라서 하세요. 구원하게 하시리라. 네, 구원하게 하신다.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또 구제도 하고 뭐 VBS도 어린 사역도 또 하고 뭐 머리도 깎아주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걸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결론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그런 목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아까도 말씀드린 구원의 빚진 자,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분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이 임하도록. 물론 가서 만나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 필요한 또 다른 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울리치를 하는 것이고 또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는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좀 말이 이 앞뒤가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하고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 미션입니다. 또 죄사함과 나를 믿어 즉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 이거를 지금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빛이 되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든 보내는 선교사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한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받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선교 헌신 2017년 선교 헌신 결단서 처음으로 제가 내보낸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1년 동안 헌신할 영역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샌더가 되겠습니다. 열방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자 되겠습니다. 단기 선교 지원금으로 후원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지원한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물품 후원, 공항 라이드, 펀드레이징. 가는 선교사가 되고 고가 되겠습니다. 지역 선교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홈리스 people 교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음식을 만들고 배식하는 한 150명 먹이는데요. 물론 각 부서도 이렇게 정해서 가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이걸 보내드리는 거는 내가 거기를 가든 안 가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헌신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스프링 콘서트, 이웃 주민들과 다민족 초청 음악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때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또 참석도 해주고 전도도 해줘야 됩니다. 초청도 해줘야 돼요. 또 오브드라인에 전도학교 7월에 있는데 거기에 또 참여해서 같이 전도도 하겠습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우리가 섬기고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자, 2017년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도미니카는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까지 확정됐고요. 아파치 애리조나 원주민 마을에 VBS입니다. 어린이들 여름 선교학교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건데 작년에는 7월 말에 갔더니 비가 와서 좀 힘들어서 좀 앞당기면 좋겠다. 그래서 7월 10일에서 17일로 일단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잡았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선교지 중 다른 곳에라도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이 선교에 대한 아울리치가 우리 중점 사역이니까 여기에 보면 아프리카, 유럽, 중동, 아시아, 남미 이름을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나라들은 가기가 좀 애매한 나라 우선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나 그 외의 나라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 네 명이 됐든 간에 가고자 원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그런 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못 가지만 2년 내에 한 번은 단기선에 참여하겠다. 3년 이내에 한 번은 가고 싶다.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 헌신하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추수하는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되겠다. 한 해에 한 명을 품고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도 폭발 전도지로 전도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사랑으로 구제하는 helping others, 다른 사람 돕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구제 헌금을 여러분들이 감동할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또 교회 지정금도 있지만은 구제금도 있지만은 또 모아서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일을 돕거나 또 섬기겠습니다. 먼 거리 학생들 위해서 필요할 때 차량으로 라이드 하겠습니다. 기타.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한꺼번에 가서 써놨는데 이따 나가실 때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고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또 내가 살 것인지를 우리 교회 분위기를 또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내는 선교사 따라서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합시다. 후. 누가 가야 되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두 성자가 붙은 분들이 가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첫째는 성령님. 성령님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빠져버리고 나만 가면 열매가 없어요. 물론 열매 뭐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가는 사람도 기쁘지 않고 갔다 와서 불평만 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앞장세우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라. 결국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오셔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셔가지고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go together 함께 가야 됩니다. with Holy Spirit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도님. 네, 우리 목사나 우리 교회 직분자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성도님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어둡고 참 잔인하고 끔찍한 세상입니까?
예,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원해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한번 나가서 또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 모두 다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섬길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건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 나온 말씀이고 이제 우리 올 한 해의 주제 그 찬양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창일하게 펼쳐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남미 어느 나라 가는데 내년에는 그 아프리카 케냐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8명하고 같이 지금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인데 올라가는데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자비량으로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 타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케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집도 짓는데 같이 해주고 화장실 지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선교를 여러 번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미션 마인드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돈 잘 벌고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하고 사회 권력층에 올라가고 그런 것이 세상적인 출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정치가도 나와야 되고 교수도 나와야 되고 의사도 나와야 되고 사업가도 나와야 되고 골고루 음악가도 다 나와야 되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가스 미션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였다.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지금 선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인의 50%가 이 여름에 다 선교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300명에서 320, 30명 되는데 그 중에 10%만 가면 한 30명에서 33명, 35명. 적어도 올해는 적어도 10% 정도는. 그래서 이 선교업에서 지금 이제 방침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한 군데 가도 이 미션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미니카는 15명, 아파트는 12명. 왜냐하면 거기에 사역과 다양한 사역들이 아파트 도미니카도 6개 사역이 있고 하지만 이제 그런 사역들을 생각해서 이제 골고루 우리 장로님들 또 각 목자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한번 휴가 내가지고 일주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인도를 한번 다녀오시든지 어디라도 한 군데 갔다 오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나면 정말 인생을 어디다가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 아울리치 생각하시면서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또 올 한 해 주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아울리치 한번 멀리 가까이 한번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미션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